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고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튼튼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매우 닮아 있다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은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이 그가 일했던 일에 대하여 혹은 직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야곱의 했던 일들은 바로 양들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이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넓은 초원을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의 바로 상사이며 혹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주인 또 어쩌면 이 양의 혹은 염소의 주인은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죠.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이 과연 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던지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잘 인정하지 않고 혹은 또 그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도 않았고 또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어떤 필요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라반은 좀 야비한 상사이기도 하고 혹은 나쁜 주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야곱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또한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물론 이 야곱이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겼던 것은 어쩌면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식구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혹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야곱이 갖고 있던 그 자기의 직업에 대한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성실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9절에서 이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에서 이 야곱은 정말로 이런 어떤 모든 어려움과 혹은 힘든 그러한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환경,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자기가 성실하게 일했다는 사실을 반증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사실 원했던 환경도 아닙니다. 또한 어쩌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많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환경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예전과는 크게 변함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어쩌면 자신의 가족과 혹은 자기의 식구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나의 직업을 갖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또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이죠. 최근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원해서 혹은 내가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누구 때문에요? 자기 가족들 때문에, 혹은 또 자기가 부양해야 될 식구들을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여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중에 정말로 내가 원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러면 그 자기의 일을 대하는 사실 자세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떠한 자세로 이 우리의 직업과 혹은 또 우리의 일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물론 중요하고 혹은 또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한다면 나는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뭐런 관심도 없거나 혹은 열정도 없다면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주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일을 행하면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귀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적어도 성실한 마음으로 혹은 진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대하거나 혹은 또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첫 번째 자기의 직업과 직장은 뭐였죠? 네,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는 비록 보디발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러한 믿음과 신념으로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서든 성실하게 일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는 진실하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 혹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대하고 계십니까? 한 해가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의 자세 혹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또한 어떤 태도로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앞날이 분명히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맡겨진 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습은 바로 버텨냄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힘들다고 그만둔다면, 중간에 그만둔다면 사실 그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사실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부르실 때에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1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리고 야곱도 2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며 또한 거기에서 버텨낸 사람만이 바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한 그 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10,000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여러 가지 많은 일의 법칙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에 합당한 사람 혹은 또 전문적인 또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버텨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열악한 환경과 혹은 또 열악한 어떤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거나 혹은 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또 버텨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어떠한 일에 대하여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다면 혹은 또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터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일터를 우리 가운데 옮겨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버텨냄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맡겨진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내 인생에서 이러한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그리고 지혜와 믿음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앞으로도 역시 헤쳐나가는데 큰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20년을 이 목축업을 하면서 그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기다림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일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품값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외삼촌의 모든 동물들은 다 제외하고 새롭게 태어난 그것도 좀 일반적인 모양이 아닌 얼룩진 그러한 양과 염소만이 바로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자 이미 계산이 다 끝난 이 라반은요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야곱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 순백의
양과 염소는 나타나지 않고요. 얼룩진 양과 염소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과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평등하거나 혹은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또한 기다렸던, 성실하게 일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어떤 이런 세상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로는 전혀 알아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성공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라면 그냥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 나타난 이런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사람의 노력이나 혹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앞날을 볼 때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변수가 많은데, 우리가 알고 혹은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일 말고 삶에 일어나는 다른 모든 변수들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역시 나에게 주어진 일 혹은 또 내가 해야 될 나의 어떤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버텨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맡겨진 일들과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과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내게 맡겨진 기회들을 잘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먼저 성실함으로, 또한 거기서 인내하며 버텨내므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일들 속에서 성실하며 또한 인내함으로 버텨내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